오늘 정상적으로 주일 낮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말씀,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을 택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 교회 안팎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것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시는 그것을 가르쳐 오는 우리들도 거기다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오늘 주신 말씀은 그거와 좀 다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두는 자로 보내오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자로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은 거두는 자가 아니라 뿌리는 자고, 심는 자고, 그리고 이와 전혀 다르게 내가 너희를 거두는 자로 보낸다 하는 것이죠. 그 거두는 것이 이게 심는, 뿌리는 자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것이 누가 해당되느냐? 오늘 말씀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목사로 저를 세우신 나도 거두는 자로 보냈다는 것이고, 이 교회의 직분자나 교회의 성도들도 거두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들을 근데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게 믿어지지 않거나 믿어도 머릿속으로 그저 지식적인 믿음이지 영혼 속에 박히는 생명이 안 되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거두는 자로 보내신다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고 그 하는 말씀대로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보에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넉 달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된다 그랬죠. 이게 본문 35절, 오늘 읽은 본문 35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벌써 밭을 보라, 벌써 하얗게 됐다, 추수할 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넉 달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넉 달.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 넉 달은 1년 농사 중에 넉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농사는 1년으로 끝나요. 해마다 농사 져먹는 것은 일반 사람이고, 이 하나님 나라는 1년 농사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매해 해먹는 것도 1년 단위잖아요. 그죠? 1년으로 다 처음 시작해서 뿌려서 거둬서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는 몇 년? 6개월? 아니? 1년이다 봅니다. 농사는 1년. 1년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의 모든 기간이 1년이에요. 네? 그 1년에 그것을 1년 농사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년 농사 중에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의 명절이 있은 후에 그로부터 나팔절이 다음 절기가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까지가 넉 달 기간이에요. 이걸 넉 달 농사라고 하는 겁니다. 1년 농사 시간 그 절기 중에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가 넉 달 기간을 넉 달 농사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계시에 이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농사져 먹는 그것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농사 짓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영적인 농사 짓는 것은 오순절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실상이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강림한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강림한 날이 오순절이고 그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성령 시대가 이루어진 거지. 성령으로 영적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믿음을 열매 맺고 성령에 의해서 영혼을 구원도 하고 성령으로 회개도 하고 뭐 자꾸 자라나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즉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자가 일꾼이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런 기간이 넉 달과 같다고 합니다. 그 넉 달과 같은 그 기간이 끝나면은 환란이 오고 환란은 추수 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미 2000년 전에 왔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이 오신 지 벌써 2000년 지났죠? 이게 넉 달 농사 기간에 속한 거예요. 달수로는 넉 달이 아니라 2000년 지났지만 한 해로 농사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계시를 하기 때문에 넉 달은 2000년이 지나도 넉 달에 속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넉 달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팔절이 이르잖아요. 예? 그 환란이 이르게 되는 걸 말하고 환란이 끝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21절에 창세로부터는 큰 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환란이 반드시 있습니다. 환란이 있어요. 지금 거짓 종들은 환란이 없다고 하거나 환란이 있어도 환란을 우리는 피해서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속이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로 어떤 큰 환란이 있고 이 환란이 끝난 후에 29절부터 31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을 이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 넉 달이 지금 넉 달 농사 기간이에요. 현재 그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이 은혜 시대, 2020년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끝나면 환란이 있다는 거죠. 환란이 있는 것은 그것은 추수 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다 같이 환란은 추수 때를 가리킨다. 환란이 되면 추수로 끝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은혜 시대가 다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요한복음 4장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사마리아가 이방으로 치잖아요. 유대인들을 볼 때. 거기서 이틀이 지난 후에 사마리아에서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 이틀이 바로 200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벌써 2000년 됐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도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은혜 시대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가 끝나는 때가 있고 그 때가 어떠함을 잘 들으세요. 그 때가 어떠함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다. 환란이 있은 후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나팔절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딴짓하지 마시고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물론 부모, 형제, 처자가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부모, 처자, 자녀, 천토까지 다 버리지 않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하거든요. 아시겠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사업보다 중요한 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은 암병 걸려서 바로 하루 있다가 죽어도 그건 관계없어요. 예수 잘 믿어 영생 안에 있으면 하루가 영원한 기간이거든.
그 영혼은 영생으로 살리심 받았으면 육체가 백날, 200년, 300년 살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을 열면 영생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 육체를 통해서 영생의 이런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그래서 필요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두는 자로 보내서 때가 되매, 즉 추수 때가 되매, 환란의 때가 되매, 넉 달 농사가 끝나고 환란의 때, 추수 때가 되매 우리를 거두는 자로 거두러 보낸다 그겁니다. 거두는 자로 보낸다 그거예요. 거두는 자로 보낸다. 추수 때에. 이제 넉 달 농사 기간은 그래서 깨달으시라고 합니다. 이 때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확실히 딱 정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 정신 차려서 더 좀 잘 믿고 말이죠. 젊은이답게. 그 연세 많은 분들은 이제 정말로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았으면 반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벌충해야 되잖아요. 하루라도 더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넉 달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추수할 때에 거두게 하려고 추수꾼을 그 거두는 자를 거두게 하려고 보낸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라고요. 잘 깨달아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두는 사람은 싹쓸 받고 그랬죠. 36절에. 예? 그랬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또 거두는 사람은 싹쓸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거두는 자가 뭐를 받는다? 싹쓸 받는다 그래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거두는 자로 지금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그 35절 너희가 35절 38절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그랬죠. 너희가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거두는 자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누구냐면 너희는 예수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2 제자를 말합니다. 12 제자가 너희죠. 분명히. 근데 12 제자는 하나의 계시 기관으로 쓴 거예요. 뭘로 썼다? 계시 기관으로 쓴 건 그 너희가 직접 그 거두는 자는 아닌 거예요. 계시 기관으로 쓴 것은 너희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그 신앙에 있는 자가 종말의 추수의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신앙에 서 있는 자를 그 거두는 자로 너희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 제자잖아요. 그들이 거두는 자는 아니라니까. 그럼 너희를 거두는 자를 보냈다는 것은 거두는 자의 계시 기관으로 너희인 제자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그죠? 순교의 신앙의 종말의 추수의 때에 순교 신앙의 선자가 너희예요. 제자 신앙의 이런 자죠. 중요한 것은 믿음, 순교 신앙에 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제자와 같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서 죽음을 무서워서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주님을 증거하고 결국 순교하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너희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거두는 자로 보냈는데 바로 이 거두는 자는 싹쓸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을 아주 잘 정확하게 들으시고 정확하게 믿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운동해서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믿어서 주의 말씀이 힘의 원천이에요. 능력에 아주 능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거두는 자로 보냈고 거두는 자는 싹쓸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두는 자로 보낸다는데 거두는 자는 이제 너희를 지금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님 제자와 같이 순교신앙에 이르는 자인데 정말 추수의 때에 이렇게 순교신앙에 이르는 자들을 이제 거두는 자로 세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거두는 자에 대해서는 거두는 자는요 거두는 자의 특징은 낫이에요. 거두는 사람이 맨손으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거두지. 낫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거두는 자로 보낼 때는 뭐를 준다? 낫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9절, 마가복음에 4장 29절 보면은 땅에 그 곡식이 익으면 익은 곡식을 익은 곡식을 곧 낫을 대서 추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곡식이 익으면 추수 때가 되는 거니까 낫을 대서 그 땅에서 곡식을 베어내는 게 이게 추수다 그거예요. 추수가 뭐예요? 낫으로 땅에서 곡식을 베어내는 것이 추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낫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 거두는 자는. 이 낫이 뭐냐면은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온 영원한 복음 있죠? 영원한 복음이 이게 낫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낫을 대어 땅의 곡식을 거두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구름에 앉으니까 그 낫을 대서 땅에서 곡식을 거두느라 그랬잖아요. 그 주의 낫을 대는 것이 이게 곡식을 거두는데 곡식이 익었으면 낫을 대서 거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14장 15절 16절. 요한복음 14장의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영원한 복음의 낫이에요. 낫이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그게 낫이다고 합니다.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영화의 복음이고 그 진리다고 합니다. 머리로서 외우지 마시고 믿으시라고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 낫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에 낫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에 진리의 말씀에 낫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머리로다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서당께 3년 풍을 이룬다 해서 주사람께 3년, 5년, 10년, 30년 다녔다. 소용없어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믿지 않으면 교만해지, 머리만 커져서 교만해져서 결국 나중에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종 대적하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생명이 되면은 자꾸 익어지고 자꾸 결실되어져서 결국 크게 쓰임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낫을 하나님께서 구비하게 하신다. 이 말씀의 낫을 구비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거두는 자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거두는 자로 보내는 거두는 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무슨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두는 일만 그냥 시키는 그게 아니라 거두는 자는 싹쓸 받는다고 해요. 싹쓸. 거두는 자는 뭘 받는다? 싹쓸 받는다고 해요. 그 싹쓸 받는 것은 사람이 얼마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 금전으로 대가로 싹쓸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물질이 최고가 아닙니다. 이 거두는 자는 싹쓸 받는다는 것은 이 싹쓸 뭐냐면은 그 어떤 금전적으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두는 자가 증거하는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혼이 살리심 받고 살아나죠. 그럼 기쁘잖아요. 그게 기쁨의 싹스예요. 행복해지잖아요. 그게 싹스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순교신앙에 딱 서 있잖아요. 거두는 자로 보냄을 받는 자는. 그죠? 순교신앙에 서 있는 자는 자기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신부되게 하는 말씀을 증거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신랑이 되신다는 걸 증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받는 자가 자기도 그때 신부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그 증거하는 자의 그 기쁨과 복이 넘치죠.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죠? 이게 싹쓸 받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유형적인 물질적인 그런 싹쓸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영적인 복, 그 행복함을 받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싹쓸 받게 되면서 영생에 이른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거두는 자는 영생에 이른 열매는 이미 이렇게 증거받은 자가 그 말씀에 의해서 증거를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니까 영이 살아나잖아요. 영이 살아나니까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죠. 영생에 합당한 하늘나라에서 영생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죠. 거둔 자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둔 자가 증거하는 그 신랑 예수를 그대로 받아서 자기도 신랑 예수님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된다면은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은 그 신부가 되어지는 자리에 섰다면은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신부가 되는 영광이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소위 뭐라 말하냐면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고 이르는 겁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이 하늘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받아서 영광을 입어서 그걸 누리며 영생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그 거두는 자에 의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두는 자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살리심 받고 더더구나 그때 신부가 되어지는 자로 세워짐을 받게 되어지면 자기가 싹쓸 받는 것에 기쁨이 되고 또 그 영혼이 살리심 받고 자기가 똑같은 신부로 낳는 역사가 되니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자기로 인해서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참 큰 역사입니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이 뭐냐, 거두는 자에 의해서 영생, 삭슬 받고 영생 이런 열매를 모은다. 이 말씀에서, 이제 결국은 뭘로 결론이 되어지냐면은, 내가 말씀을 증거를 해서 그 증거 받은 사람이 영원히 살리심도 받고 그때 신부도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가 그때 신부로 먼저 되어진 그 믿음에서 그 순교 신앙의 이름은 그렇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 그때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신부가 자기도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진 자기의 그 신부의 자리에서 증거하여 신부를 낳는 역사가 되어지면 이게 신부가 된 자기의 그 믿음에서 기쁨이 크다, 그죠? 그 기쁨은 자기와 한 몸 된 예수님도 하나예요. 자기가 주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신랑으로의 관계로 자기가 올라서 있다면 신랑 예수님도 자기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부의 자리에서 증거하여 신부를 자기와 똑같이 낳는 역사를 하는 기쁨이 있다면 자기와 똑같이 한 몸 된 신랑 예수님도 똑같은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합한체라고 그래요. 합한체 복음, 합한체 진리입니다. 합한체 복음, 합한체 진리가 거두는 자에게 있는 게 이게 이제 결론적인 건데 그것은 나중에 더 논하기로 하고 여하튼 거두는 자에게는 싹쓸 받는다는 거, 영생이는 열매를 모은다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낯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머리에 지식으로 이렇게 담으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말씀을 믿어야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님에 의하여 자기의 생명으로 영혼 속에 생명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36절의 후반절에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랬죠.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뿌리는 사람이 나오고 거두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뿌리는 자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나 바울은 심었다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래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게 고린도서 3장 6절이고 8절에 가서 보면은 심는 자나 물 주는 이가 다 하나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그랬죠. 이게 심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심었다 그랬죠. 이게 뿌리는 자다 그래요. 뿌리는 자, 심는 자 같은 말이에요. 내 바울이 심었다는 것은 뭐 배추를 심고 뭐 무를 심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심었다 그래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게 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심었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게 내가 심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는 것은 그렇게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에 그 아볼로가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물 줬다는 것은 길렀다는 거죠. 이미 형성된 교회를 그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증거하면서 기르는 역사를 아볼로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가 물 줬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다 그 하나다. 전부 다 뿌리는 자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뿌리거나 심거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하고 30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뿌리는 사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도 뿌리는 자고 아볼로도 뿌리는 자다 겁니다. 그 은혜 시대에 지금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은 모든 그 성도들은 다 뿌리는 자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을 뽑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들이 교회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죠. 이들이 바로 뭐냐면 이들이 뿌리는 자예요. 그 7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뿌리는 자입니다. 근데 거두는 자가 나오잖아요. 거두는 자는 이 뿌리는 자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 뿌리는 자하고 상상할 수 없어요. 더 높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거두는 자는,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 지난주에 우리 은혜 받은 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그 성령이 충만함을 2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흠이 없잖아요. 아주 뭐 굉장히 예수의 증거가 있고, 그 엄청나게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이 충만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들이 7으로 그 뿌린 자로 세워졌잖아요. 은혜의 직분자로 세워졌잖아요. 이들 정도가 아니란 말, 거두는 자는. 여기에서는 거두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엄청나져야 돼요. 어떻게 엄청나지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여기는 2번 성령이 충만했죠. 2번이 아니라 거두는 자는 더욱더 7번으로 더 성령이 7번 더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2번이 아니고 7번이죠. 예? 즉 7영으로 충만을 받는 거죠. 단계가 전혀 다르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두는 자의 특별한 그 특징이 뭐라고요? 낫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낫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임을 당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 이 구원의 복음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사, 은혜, 능력, 그 계속 이제 하늘나라의 그 열매를, 영생에 이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이 은사나 은혜, 그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걸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 이게 은혜 복음이에요. 그 구원의 복음과 은혜 복음으로 하여 사는 것이 이 뿌리는 자의 단계입니다. 은혜 시대 직분자, 은혜 시대의 성도들의 단계고 주의 종의 단계예요. 그런데 거두는 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구원의 복음은 은혜 복음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7년 환난을 주셔서 순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걸 맞이하려고 환영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는 자가 영광의 복음과 영혼의 복음으로 이르는 자거든요. 우리 교인들 다 여기 포함되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은 신앙이 약해서. 여러분 7년 환난에 순교당한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환난을, 그 순교 환난을 빨리 고대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렇게 돼야 영원한 복음으로 지금 낯을 갖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뭐 청년들이 이걸 들었어도 지금 크게 막 피가 그냥 솟구쳐 오를 정도로 기뻐 뛰면서 막 그렇게 낯을 가졌으면 막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아직. 그게 나타나야 정상인데 그게 앞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두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거두는 자가 7층에 있다. 거두는 교회가 7층에 있다 그래요. 건물 7층에 있다. 그러면 1층, 2층이 없이 7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1층, 2층을 건너뛰고 1층, 2층을 통과 안 하고 7층으로 곧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없죠? 그 1층, 2층은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게 1층, 2층을 이제 1층, 2층을 통과한 거, 1층, 2층에 있는 거죠. 2층에 있는 거죠. 여기서 3층을 올라야 돼요. 3층을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3층에는 뭐가 있어요? 하얀 포토가 있지. 3층에, 여기 하얀 포토가 있잖아요. 새 영으로 충만한 거가 있는 거예요. 예? 4층에 뭐가 있어요? 당구장이 있죠. 그런 당구장이 있듯이 이 4층은 내 영으로 충만한 거죠. 이렇게 해서 3층, 4층, 5층, 6층 거쳐서 일일이 다 그 층을 거쳐서 마침내 7층에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의 수준이 그게 올라서야 되는 것이 될 때에 거두는 자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거두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면 거두는 자의 사명을 받게 되고 거두는 자로 보냄을 받게 되어지면 거두는 자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을 신랑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혼인잔치 자리로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로 거두는 자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두는 자가 없으면요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두는 자에 의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에 그 참여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한 예수님 말씀한 같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이 그거예요. 거두는 자가 없으면 이제 신고 자라나서 많이 커졌죠. 예? 커졌는데 짐승이 와가지고 확 그냥 징글징글 다 밟아버리거나 짐승이 와가지고 그냥 고구마 뿌리를 다 그냥 뽑아내서 고구마를 다 먹어버리거나 그 모든 그 익은 곡식도 전부 다 그냥 짐승 멧돼지나 무슨 그 짐승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망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 뒤집어지고 거둘 수가 없죠. 망가지고 말죠, 그죠? 그 거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둔 자가. 그 거둔 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널 거둔 자를 보낸다.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거두는 자는 뿌리는 자와 함께 즐거움에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심은 자의 공력이 거두는 자에 의하여 그것이 결국은 온전하게 성공되는 거예요.
다 달성되는 거죠. 뿌리는 공력, 뿌리는 그 사역이 한 것이 그것이 실패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짐이 거둔 자에 의해서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잘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7층으로 했지만 주사랑교회 거두는 자로 벌써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왔다시피 심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심는 것보다도 거두는 데에 결국은 거기에 결론적인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이 말씀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들은 50번씩 들어야 간신히 이해할 정도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 50번이 아니라 한 번 딱 들어도 믿어지죠? 그거 이제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를 거두는 자로 보내느라. 여기 뭐 해당되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38절.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거는 무슨 불안당이라든가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 뺏어먹는 불안당이나 불안당이 땀을 흘리지 않고 뺏어먹는 자를 불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자예요. 안 입을 자에다가 땀 한자죠. 몰라요? 불안당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뻐꾸기 까치 등으로 예를 드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말씀에 예수님 말씀은 불안당 같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가 일하지 아니한 것에 너희를 보내서 그들 수고에 너희들은 수고 안 했고 다른 사람이 아주 피땀 흘려서 굉장히 애를 쓴 그 수고에 너희를 참여한다. 너희를 불안당되게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할 리가 없죠.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 올바른 말씀이에요? 불안당되라는 말씀이에요? 올바른 말씀, 복된 말씀이라고. 삐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올바로 들으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올바로 들으세요. 예.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가 일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거두러 보내서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것에 너희를 참여시키고 그들의 수고에 참여시키고자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전도를 몇 명 했죠? 일생 동안 지금까지 한 100명 했나요? 1000명? 10,000명? 얼마 했어요 전도를?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몇 명이나 전도했냐 이거예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한 건 아니죠. 여러분이 많이 해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적을 리가 있어요. 몇천 명, 몇만 명 여러분 전도를 한 분이 했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죠. 그죠? 전도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라고 주님 말씀을 좀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안 했으면 그냥 끝이냐? 근데 이게 지금, 전도를 안 하고, 또 전도해서, 전도만 해서 교회만 나오게 하면 되나요? 같이 끌고 같이 다니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 계속 이제,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공이 많이 들어야 되죠. 이것이 너희가 수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뿌리는 자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일한 거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수억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죠. 우리가 직접 전도한 건 아니죠. 우리가 전도 1000명이나 10,000명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자가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수억 명이 이르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이 이르르죠. 수억 명에 달하잖아요. 그런데 거두는 자로 너희를 세워서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전도하고 직접 우리가 길러서 우리가 수고해서 세운 자들을 거두는 거 아니고 천연전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는데 거두는 자로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수억 명에 보낸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보낸다는 겁니다. 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거두게 하려고 보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공정해야 되는데 누구는 쎄빠지게 일하고 누구는 그냥 일도 안 하는데 이렇게 턱 그냥 이렇게 보내서 남이 일한데 그냥 숟갈만 하나 다 올려놓듯이 참여하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거두는 자로 보내는 것 그러니까 거두는 자를 보내는 그 거두는 자와 보냄을 그러니까 보내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보내는 자와 차이점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지. 어떤 차이가 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도 아니하고 일하지 아니한 데에 거두는 자로 보냄을 받을 수 있느냐. 무슨 거두는 자에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른 그리스도인과 무엇이 다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이 뭐가 잘났나 그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잘났으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거두는 것을 거두는 사역을 통해서 저들이 온전하게 되잖아요. 거두는 자로 보냄을 받는 거잖아요. 뭐가 잘났나 그게 뭐가 잘났냐? 여러분 뭐가 잘났습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똑똑하고 학벌이 좋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아주 절세 미인으로서 온 세상 사람이 자기가 한번 웃으면 모든 남성들 전부 다 무릎 꿇고 다 아주 길을 못 펴냐? 그렇게 절세 미인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죠? 응? 어떤 게 잘나요? 그런 잘난 건 없어, 그죠? 근데 거두는 자로 내가 너희를 보내서,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일에, 그들에게 그들의 수고하는 것에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리라. 이게 왜 그러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7영이라는 것을 거두는 자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아닌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7영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7영을 듣고 7영을 깨닫고 거두는 자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마음 중심을 다해서 그 사모해서 기도하는 거죠. 7영으로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7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연 7영을 듣지도 못하고 7영에 대해서 관심 듣고 7영에 대해서 사모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거두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거둔 자의 그 연장, 아주 절대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낫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참된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참, 요한계시록을 머리로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배기로 주님이 예수님께 계시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비밀을 전부 다 알고 있느냐고요. 믿고 있느냐고요. 그 말씀 생명이 되고 있느냐? 생명이 된 자가 거두는 자에 합당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지 아니한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의 수억의 우리나라 비롯해서 온 세계 수억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지 않은 자들을 거두게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예? 예.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7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엄청나게 이게 구별된 거예요.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와 사이에. 아시겠습니까? 좀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믿기를 바랍니다.
머리로서 이제 지식으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 50년, 100년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믿으시오. 이 말씀 믿으시라고. 그래,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실현되기를. 그래서 오늘 바로 내가 너희를 거두는 자로 보내서 이것은 남이 수고하고 일하는 것에 너희는 단지 참여만 하게 함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거두는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영적 생활을 하고 이거진 자들을 땅에서 거두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부되게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여 거두는 일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때 신부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거두는 자로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는 뿌리는 자에 의하여 일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 온 세계 수억에 달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거두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에 거두는 자로 내가 너희를 보내었노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추수람께 해당이 안 되는 게면 이렇게 이게 말씀이 나올 리도 없고 이걸 드러내서 증거도 할 수가 없어요. 거두는 자가 아니면 이걸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됐으니까 증거하는 거지. 제발 좀 믿으세요. 정말로 안 믿어요. 얼마나 그게 아주 죽어라고 안 믿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거니까 가정사 조그만 무슨 문제니까 자기 마음에 꼴려서 뭐 좀 마음에 안 든다면 그냥 교회 나가버려요. 진리고 뭐 예수고 다 필요 없죠.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시고 믿으시면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 진리의 말씀을 인해서 자기가 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요동치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거두는 자로 할렐루야. 오늘 내가 너희를 거두는 자로 보내느라 이 말씀. 그냥 이 교회 성전들 같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셔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감사가 터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새 좌표가 열릴 거예요. 영적인 지표가 확 열릴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거두는 자로 보내노라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을 받고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받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헛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그때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에 내가 너희를 거두는 자로 보내었노라. 주사랑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에게 거두는 자를 보내주신 것을 황송히 여기며 감격히 여기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주에 살아가는 남녀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